기본적으로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잘못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나아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그런 뱀 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을 마귀 자식, 마귀 자녀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서 이렇게 인간의 부패한 내면, 또 부패한 죄성을 말하면 너나 그렇지, 우리는 아니야. 너가 더 부패해서 그런 거야. 원래 사람들은 안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했던 바고 또 우리 2000년 역사에서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누누이 말했던 바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내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나 그렇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악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마귀 자식이고 뱀 같은 성향을 갖고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신의 죄성을 날마다 보는 자들이 오히려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인간은 자기 잘못까지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항상 자기 합리화. 그리고 말을 수시로 바꿔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모호하게 하기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죠.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들이. 제가 유심히 이렇게 회사나 사회나 조직이나 어디에서든지 인간이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래요. 책임지는 일이 없으니까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어떤 큰 사건이 터져도 서로 책임의 표현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흔히들 보죠. 국가, 정부에서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가엾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게 되게 가엾은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는데 이랬다 저랬다 기준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언제부터 시작됐냐 했을 때 아담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나고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은 숨습니다. 그쵸? 하나님 앞에 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책임의 피, 전가합니다. 이렇듯 부패한 후 인간은 진실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숨기죠. 진실이 드러나는 게 싫어. 항상 숨고 싶고 가리고 싶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담 때부터, 범죄한 아담 때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간의 죄성, 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우리 자신이요, 교묘하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돌려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은 아닌데 교묘하게 틀어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설득당하게 만들,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향이 그대로 있어요. 너나 그렇지,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모든 인간이 다 그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쉽게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거짓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없는 이유가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양심도.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 때 항상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내가 왜 또 이러지? 내 안에 왜 이런 나쁜 마음, 이런 부정적인 기운들이 올라오고 왜 이렇게 말을 틀려고 하지? 왜 이렇게 생각이 우후죽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 안에서 막 일어나지?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성도들은. 그러면 성도는 이제 이런 죄성이 남아있어요. 거듭난 사람 안에도 있어요. 분명히. 이 죄성,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마음과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 배경 아시죠?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구하고 형들도 구하고 아버지가 죽고 이제 형들을 자기가 보살피겠다 말하는 장면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마음과 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은요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쵸?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누명을 쓰였고 형들에게도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누구를 원망한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이들의 죄를 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봅니다. 자, 어떻게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본성,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죠. 이 죄성이 안 올라왔을 리가 없어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했어? 이 부정적인 마음이, 이 사람이 지금 뭐 완전 성화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이상 부정적인 마음이 안 올라왔을 리가 없다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왜 어떻게 이런 마음과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도 남에게 돌리고 핑계를 대고 요 핑계 저 핑계 이렇게 전가하는 습성을 지내는데, 요셉은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원수를 돌봐주는 그 마음까지 성화죠.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당장 자기 앞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억울함이나 모함을 당했죠, 요셉은. 그러나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부정적인 또 어떤 억울한 또 그런 고난, 고통, 이것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따지거나 정죄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억울하면요, 그 억울하면 원망을 하죠, 저 사람을. 그러면 우선은 내 마음 자체가 괴로워요. 그쵸? 인간은 원래 죄인이잖아요. 원래 그런 거라는 자각을 딱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해? 저 사람이 말을 바꾸네?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힘들게 하는 상황을, 원래 그래요, 인간은. 그걸 마음에 갖고,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요셉처럼 좀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처지는 모두 다르겠지만 인간 사는 사회는 다 똑같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엉키고 설키고 모함하고 서로 물어뜯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요. 다 인간들이. 근데 우리가 그게 다 인간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너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분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상하네, 화가 날 만도 한데 화를 안 내네, 여기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참네. 세상에 그 빛과 소금 된 역할,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좁은 길의 삶을, 이 성화의 삶이죠. 그것을 우리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죄된 속성, 마음 항상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때 늘 그 마음 저변에 있는, 또 상대편에 있는, 늘 우리가 바라만 보면 그 빛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짐,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십자가에 던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처한 환경이나 그 상황, 팩트를 기반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유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멋있다. 하늘이 들떠도 이해해주세요. 이따가 제가 감탄을 잘하거든요. 알고 있어요.